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시편 46편 10절과 11절 말씀 두 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가만히 있어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중에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혹여라도 신앙생활 하는 중에서 무엇이 가장 힘드십니까? 이런 질문을 만약에 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다양한 게 있으실 수가 있겠죠. 좀 물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지는 건강이 허락되면 좋겠습니다. 내지는 좀 직장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건의 직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다양한 여러분 대답을 하실 수가 있겠죠. 제가 어떤 교회에서 청년사역 하면서 이와 똑같은 질문을 제가 설문조사에 이렇게 써서 수련회 때 한번 청년들하고 나누고 더 다양한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질문이 이거였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중에서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쭉 읽다가 제가 빵 터진 게 있었어요. 웃음이 너무 나와서 참을 수가 없었는데 주여 삼창이라고 쓴 청년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게 주여 삼창이라고 썼어요. 주여 삼창이 죽어라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주여 삼창이 참 힘들구나. 물론 그렇죠. 몇 번 하고 나면 목이 다 쉬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정말 목소리 높여서 주여 이렇게 하고 싶어도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정말 양반 가문에서 몇 대 손으로 크신 분들, 그렇죠? 그래서 너무 다소곳하게 감히 어디서 밖에 나가서 소리를 지르느냐 이렇게 훈련을 받으셨던 분들은 주여 삼창이 너무너무 힘드실 수가 있죠. 또 제가 어린이 부서에서도 비슷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네가 교회 다니면서 좀 힘든 게 뭐가 있어? 이렇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초등학교 한 4학년쯤 되는 남자애가 저한테 그런 대답을 했었어요. 가만히 있으라고 그런 것이 너무 힘들다고 그런 거예요. 예배 때도 가만히 있어라, 기도 때도 가만히 있어라, 나눠줄 때도 빨리 받고 싶은데 질서를 지켜야지, 가만히 있어. 날마다 이거죠. 움직이지 말라는 거죠. 두 손 꼭 모으고 눈 감고 무릎 꿇고 기도해야지. 눈을 어디 감히 뜨고 그러면서 선생님한테 혼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때요? 아이들이 질문을 해보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초등학교 4학년 남자애들인데 어떠겠어요? 막 뛰어다녀야죠. 그런데 그 막 뛰어다니는 애들이 성경 퀴즈 내면은 너무 잘 맞추는 거 있죠? 가만히 있지 않아도 문제는 잘 맞추더라고요. 귀는 다 열려 있더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그냥 썰렁하지 마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사실 우리가 말씀의 제목으로 잡은 이 가만히 있어 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너무 힘들고 사실은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너무 힘든 이야기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가만히 있기가 너무 힘들어서 힘든 삶이 시작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복도 다 누리지 못하고 내팽개쳐버린 사람들도 성경 속에 보면 왕왕 등장합니다.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크게 세 부류로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가만히 있지 못해서 실망스럽게 어려워진 사람. 첫 번째는 누구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그들은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뭐가 없으면 없다고, 뭐가 있으면 있다고,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온통 불평불만합니다. 가만히 있지 못해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못해서 어려운 일을 겪은 일이 있죠. 그것은 이제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이 리더십이 옮겨진 다음에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딱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큰 성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 성이 어떤 성이었습니까? 여리고 성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리고 성은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법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장 세우고 그 뒤를 백성들이 쭉 뒤따르면서 행렬이 어떻습니까?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어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는 뿔나팔을 딱 불 때 그들이 와 하고 함성을 지르자 그 여리고 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너무나도 손쉽게 점령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가만히 있지 못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만나야 될 성이 아이성이라고 하는 작은 성이었는데,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군대를 감축시킵니다. 뭐 이 큰 성읍 여리고 성도 우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바퀴 돌고 함성 질렀더니 무너졌는데, 우리가 칼과 창을 들고 가서 저 작은 성 아이성 정도는 그냥 무너뜨릴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군대를 감축하여서 보기 좋게 승리하기 위해서 갔는데 보기 좋게 패배하게 되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도륙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망치듯이 다시 이스라엘 진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아야 됐습니다. 자신들에게 여리고성에 큰 승리를 주셨을 때 그것이 이제 모든 것이 무조건 다 열리는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허가해 주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하나님께 묻고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갔어야 될 텐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경고망동이 아이성에서 처참하게 패배하게 되는 그와 같은 결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 설명할 수 있는 인물은 너무너무 가만히 있지 않아서 자신의 자리마저도 빼앗긴 사람인데, 사무엘상 13장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인물이에요. 다윗보다 먼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13장 말씀에 보니까요,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전리품들을 싹 모아놓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보기 좋게 제사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승리의 기쁨을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제사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제사를 드리려면 누가 필요하죠? 당시에 대제사장이었고 선지자였던 사무엘 선지자가 필요한데, 그날따라 사무엘 제사장이 늦게 도착하는 거예요. 더디더디 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제사 드릴 거냐고 사울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불평불만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사울은 두려워합니다. 이 백성들이 나에게서 마음이 돌이켜질까 봐 두려워해요. 그래서 그만, 자신은 레위 지파도 아니잖아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레위 사람들만, 제사장들만 할 수밖에 없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냥 결국 어떻게 되죠? 여러분, 사울이 왜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느냐? 가만히 있지 못해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가만히 있지 못하여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경고망동하여서 왕이 제사를 드렸어요. 그 결론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고자 했던 그 자리가 다윗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은 신약 성경에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성미가 급하죠.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어떨 때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해서 칭찬받습니다. 근데 그 칭찬받은 그 순간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할 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했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가장 결정적으로 가장 부끄럽게, 정말 가만히 있지 못해서 가장 부끄러웠던 자신의 일생 가운데 돌이키고 싶은 순간은 언제일까요? 새벽에 닭이 3번 울기 전이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붙잡혀 가신 그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하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모두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가만히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주님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 버린다 할때라도 내가 목숨을 걸고 주님을 지킬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닭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저주하면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가만히 있지 못해서 부끄럽고 책망받고 자신에게 주어진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따라하고 있다면 우리 또한 진짜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우리가 정말 가만히 있을 줄 아는,
무엇이 도대체 가만히 있는 것이고 가만히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서 가만히 머무를 수 있는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화끈한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시원시원하고 대담하고 그런 사람 참 좋죠. 저도 그런 사람이 좋아요. 그런데 어느 편에 화끈화끈하고 시원시원하고 대담하냐가 중요합니다. 무조건 시원시원하고 화끈하고 대담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더 성공한 사람들인가? 정말 시원시원하게 모든 결과들이 시원시원하게 결과를 내주는 사람들인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리어 환도뼈를 부러뜨리십니다. 쩔뚝발이로 만드십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십니다. 온전한 것이 아니라 정말 불완전한 것을 통하여서 그의 모든 문제들을 돌파시키게 만드십니다. 그게 바로 어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에 대담하고 무엇에 시원하고 무엇에 정말 화끈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지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이 오늘 시편 46편 말씀에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46편 말씀을 몇 가지로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46편 말씀 맨 첫 부분에 보면은 알라못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는 거예요. 그 알라못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석을 찾아보니까 처녀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소위 말해서 이 노래는 여성들이 부르는 노래, 소위 말해서 소프라노 파트를 맡을 수 있는 여성이 부르는 노래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단순히 시가 아니라 노래였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들으며 위로를 받기도 하고 새롭게 깨닫게 되는 그와 같은 노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시편 46편 말씀은 고라의 자손이 쓴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을 설명하기 위해서 옆에 좀 써놨는데요. 고라의 가문은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법궤를 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법궤를 지는 레위 지파, 고핫 지파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 중에 레위 지파가 있어요. 그 레위 지파 중에서는 세 가지 지파가 있어요. 게르손, 무라리, 그 다음에 고핫, 이렇게 세 가지 지파가 있어요. 그 중에 각각 맡은 역할들이 다 있습니다. 이 고핫 지파는 법궤를 매는 거예요. 아무튼 성물들을 지는 역할을 하는 게 이 고핫 자손들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모세와 아론도 이 고핫 자손들입니다. 이 고라는 엄밀히 말하면 모세와 아론의 조카뻘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광야 생활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고라가 모세와 아론이 마치 왕노릇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나도 똑같은 레위 지파이고 우리도 성물을 만지는 사람인데 이 모세와 아론이 너무 백성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말아라 하면서 가르치듯 막 하니까 고라가요 약간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라고 하면서 반항하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땅이 갈라져서 고라의 자손들이, 고라의 가문이 그 자리에서 이 땅에 삼켜져 버립니다. 흔적도 없이 그 땅 가운데 파묻혀 버립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게 되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또 모세와 아론에게 반항하다가 땅에 파묻혀 버렸던 그 고라라고 하는 사람의 자손들 중에서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편 46편을 기록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믿음이 크든 작든 우리의 믿음의 결과는 좋아야 되잖아요. 뭔가 좀 남들에게 보여줄 만큼 복되고 긍정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고라의 자손들은 어떻습니까? 하루아침에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증조할아버지가, 고조할아버지가 반역하다가 땅에 묻혀버렸다는 그 사실을 그들은 듣게 되었고 보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내 생각해 본 부분입니다. 만약에 제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가족 가운데 너무 큰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손쓸 수도 없이 막 다 죽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예수님 끝까지 믿을 수 있을까? 바르게 내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편 46편뿐만이 아니라 고라의 자손들이 시를 쓴 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전에 문지기로만 있어도 좋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 여러분의 믿음의 이 여정 가운데 그것이 어떤 성공의 모습이든 실패의 모습이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도리어 오늘 고라의 자손들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이키자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의 여정을 가든 우리의 그 믿음의 여정의 끝이 남들에 보여줄 만한 정말 좋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편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자들로 머무를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바람이고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라는요, 적어도 자신은 실패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고라의 자손들은 실패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겸손했어요.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로 섰습니다. 오늘 시편 46편 말씀 전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엄청난 정말 환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피해야 될 피난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이에요. 누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까? 땅에 삼켜진 바 되는 고라의 자손들이 그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닥친 수많은 환난과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피해야 될 피난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적어도 고라는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그 자녀들은 성공했다. 결국 고라는 실패한 게 아니라 성공했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가 실패했을 뿐이지 그의 자녀들은 대대로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도 하나님께 피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한 가지 꿈이 생겼습니다. 제 자녀들이, 내가 가르치는 이 영혼들이, 이 아이들이, 이 학생들이 정말 내가 뭔가를 보여주지 못해도 하나님 편에 끝까지 붙잡힌 바 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꿈꾸기 시작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꿈이 그와 같은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것이 없어도, 일자 무식해도, 영어 한마디 못해도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피하려고 하는 자들로 세움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성공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여정의 열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 46편의 전체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이 가만히 있어라고 하는 제목을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쉼과 재충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분주한 이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삐 살아가고 있어요. 어느덧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벌써 이 나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거울을 보면 주름이 생기고 흰머리가 생기고 여기저기 막 빠지기도 시작하고 여기저기 아프기도 하고 부러지기도 하고 다시 고쳐놓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작 멈추어 서서 돌아보지는 못한 우리의 인생은 아닌지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 도대체 이 가만히 있어라는 것은 무엇일까? 모든 것을 그냥 하지 말라는 소린가? 내가 알아서 다 해줄 테니까 너는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돼, 이런 이야기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앞에 화면을 보실까요? 우리 가만히 있어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경과 고난을 떠나 하나님께 피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됩시다. 이렇게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됩시다.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상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뭔가 잘 안 될 때,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할 때일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또 다른 무언가를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하루의 사역이 마쳐지면 밤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시기 전에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손수 그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환경과 고난을 떠나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뭔가 잘 해보려고 막 했는데요, 막혔어요. 그때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피하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11절 말씀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가로 속에 셀라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이 셀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높은 소리로,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악보상으로 하면은 이거를 뭐라고 하죠? 크레센도? 그렇게 표현합니까? 저도 음악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이 크레센도 이런 겁니까? 점점 크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11절 말씀을 더 크게 읽어야 돼요. 사실은 방금 읽었던 것보다 한 3배 이상 크게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프라노의 여성이 부르는 노래인데 가장 높은 소리로 끝나야 돼요. 11절 말씀이 마지막 절이죠. 클라이막스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걸 아주 클라이막스로 딱 부르고 끝나는 거예요. 이 찬양이. 이해되십니까? 오늘 11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고라의 자손들은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피난처가 확실하게 있으십니까? 저 여러분 피난처가 확실한 사람들입니까? 피난처가 없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다가오면 무너지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런데 피할 곳이 있는 사람은요, 그 위기 또한 지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멈춰 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진짜 하나님께 피하면 그것에 쉼이 있고 영적인 재충전이 있고 진정한 방법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영적인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 찾아가고 은행 찾아가고 사주 보고 팔자 보고 점치러 가고,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죠. 십자가 앞에 나오셔야죠. 길이라고 하는데, 진리라고 하는데, 생명이라고 하는데 그 앞에 나오셔야죠. 여러분 그것이 오늘 고라의 자손들의 고백입니다. 자신들의 피난처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는 피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온전한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새로운 힘과 능력과 사명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일으킬 수 있는 방향과 방법을 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고라의 자손들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첫 번째 가만히 있어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과 정말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죠. 뭘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은 분이 있으시죠.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끝까지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이렇게 맡겨야 됩니다. 전적인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가만히 있어의 의미가 10절 말씀에 있죠. 오늘 두 번째 어떤 의미인지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아멘. 가만히 있어. 두 번째 의미는 모든 것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멈추지 말고 모든 것 위에 가장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마치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될 때 우린 진정한 가만히 있어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제가 밑에다 뭐라고 써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라의 자손들에게 일러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르시되 하시도다. 그 사이에 있는 모든 말씀은 누가 하신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그들이 듣고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말씀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고라의 자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멈추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죠.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나는 온 나라 중에 이 세계 중에 높임을 받는 자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광을 바라봐라. 천국을 바라보라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천국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꿈꾸시고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시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샘을 주십니다. 저는 때때로 운전을 많이 하니까요, 내비게이션만 바라보고 시계만 바라보면서 급히 달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랬던 길들을 때때로 똑같은 길인데 차들이 막 막혀요. 그럼 못 달리잖아요, 어차피. 그러면 어떨까요? 못 달리니까 천천히 달리면서 주변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 갑자기 없던 가게가 생겼어요. 있던 가게가 사라졌어요. 없던 길이 새로 뚫리고 있습니다. 진풍경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들이 빨리 달려가다 보니까 주변을 살피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만큼 달려왔고 어떻게 달려가고 어디로 달려가는지도 모르는 저 상태에서 무턱대고 달려갑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 한번 할까요? 가만히 좀 있으세요. 우리 한번 인사해 보세요.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옆에 보십시오. 아무개 장로님 가만히 좀 있으십시오. 아무개 원사님 가만히 좀 있으십시오. 제발 좀 가만히 좀 있으십시오. 그런데 거기서 끝내시면 안 됩니다. 이 인사는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만 인사하시지 마시고요, 우리가 가만히 섰을 때, 우리가 멈춰 섰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죠. 우리는 항상 일하기에 바쁜 사람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요일마다 일을 정해놓고 이 일 끝나면 다음 요일 때 뭘 하고 맨날 그런 생각합니다. 매주마다 다이어리를 열어놓고 맨날 쓰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런데 꼭 그대로만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계획한 대로 그대로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오케이 너 잘했어, 저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닐 것 같습니다. 때때로 막 혼내실 것 같아요. 너 그만하라고 그랬지, 너 이제 그만하라고 그랬지, 똑바로 하지도 못하면서 왜 계속 하는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책망이 가끔 제 마음속에 들려오는 것 같아요. 맨날 하던 설교, 맨날 하던 습관대로 모든 것을 준비하면서 합니다. 새로울 것도 없이. 그러니 은혜가 안 되죠. 그러니 영향력이 없죠. 그러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때로는 가만히 하나님 앞에 멈춰서서 내가 어디만큼 왔는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는 거 정말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제발 그만 좀 해봐라. 내가 할게. 내 차례다. 내가 하마. 네가 안 됐던 거 내가 해줄게. 제발 더 이상 뭘 하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무개야 이렇게 부르시면 또 무슨 일 하라고 하는가 보다. 벌써 일할 생각합니다. 막 팔 걷어붙이죠.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개야, 제발 거기가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 너 그렇게 목회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란 말이야. 너 때문에 내 마음이 아파. 그만. 이제 내 옆에 그냥 와서 쉬렴. 내가 보여줄게. 왜 내 길로 가지 않느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뭘 시키려고만 하시는 하나님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이 성도님들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오셨는지 몰라요. 뭐 대단한 거 하시려고 하지 말자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정말 잠잠히 하나님만을 좀 바라보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돌아보고 내가 똑바로 가고 있는가?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멈춰야지요. 멈춰서서 돌아보고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뭘 하려고 해요.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뭘 하면 잘한 줄 알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저도 설교를 했던 적이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말씀에 나오는 로뎀나무 그늘 아래 머물게 되던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앞에 그림에 보시면 나오죠. 여러분 이 그림에 보시면 엘리야가 누워 있고요. 두 천사가 엘리야의 머리맡에 구운 떡과 물병을 놓고 엘리야를 쓰다듬고 있어요. 잘 보이십니까? 그 뒤에 이렇게 쌀이나무 같은 게 보이시죠? 그 쌀이나무, 그게 바로 로뎀나무입니다. 광야에서 자라는 유일한 쌀이나무 같은. 그래서 이게 큰 그늘이 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신기하게도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 말씀에서 어떻습니까? 갈멜산에서 엄청난 전투가 있었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850대 1.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850명과 이 엘리야가 맞짱을 뜹니다. 비가 내리기를 싸움을 합니다. 그 싸움에서 누가 이깁니까? 엘리야가 이기죠. 그 결과 어떻게 합니까? 850명을요 시내가에 끌고 가서 다 목을 베어서 죽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승리를 했는데 그만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내가 내일 저녁까지 너의 목을 따오지 않으면 참을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한 그 한마디 때문에 엘리야가 도망하듯이 광야로 막 달아납니다. 그리고 달아나다 지쳐서 로뎀나무를 만나요. 어느 지역인지도 몰라요. 그 로뎀나무의 그늘에 딱 머무르면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제 저의 생명을 거둬가 주십시오. 저 좀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만 픽 쓰러져서 잠이 들죠. 그때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이 그림처럼 두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쓰다듬습니다. 누군가 만지니까 엘리야가 깨었겠죠? 그랬더니 먹고 마시라 이야기합니다. 구운 떡과 물을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또 잠이 들어요. 그리고 또 잠이 들고 있었는 한참 자고 있는데 또 천사가 와서 또 쓰다듬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어떻게 하죠? 엘리야가 영혼도 육체도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힘을 얻어서 호렙산까지 걸어가서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는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뎀나무 그것이 저 여러분에게도 필요합니다. 내가 막 달려오다가 지쳤어요. 누군가를 피해서 도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까? 아니면 누구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어떤 한 구절입니까? 찬양입니까? 예배입니까? 어떤 것이든 다 좋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로뎀나무가 필요해요. 너무너무 기진하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쓰다듬어주고 먹여주시는 그 로뎀나무가 필요한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초대를,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그 쓰다듬어 주심을, 하나님의 그 먹여주심을, 소위 말해서 로뎀나무의 이 잔치상을 걷어차고 지나가 버리는 경우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바쁜지, 무엇이 그렇게 하고 싶은지 안달복달 못해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그 일을 하려고 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있어라. 저와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서 우리 스스로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편에 쉼을 누리고 다시 영적인 재충전을 하면서 끊임없이 또 일어나, 또 불현듯 일어나 하나님의 일에 투입되고 그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룰 수 있는 그런 용사가 되기 위해 갈고 닦으며 쉼을 누리고 또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로뎀나무와 같은 우리의 피난처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피하는 이 저녁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무언가를 하라고 할 때도 부르시지만 뭐 좀 그만하라고 하실 때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막혀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뭘 하려고 하는 것보다 멈춰 설 줄 아는 자가 진짜 복된 자입니다. 이제 멈춰서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기회를 드리자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잠잠히 가다듬고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훈련이 늘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우리 영도성결교회가 되어서 이곳에 들어오는 자들마다 새 힘을 얻고 새롭게 피난처가 되어져서 그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쉼을 누리고 영적인 재충전하여서 또 삶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쓰임받는 곳, 우리 사랑하는 영도성결교회가 그와 같은 곳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만히 있어 보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